한국 교회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처음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념함으로 지켰어요. 이게 몇 번 이제 그 날짜가 변경되다가 지금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교단에 따라서 또 교회에 따라서 이게 뭐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거예요. 자,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유래된 거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만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국의 국교들, 국교 그러니까 이제 성공회죠, 성공회 핍박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이 성공회 핍박이 심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이 1620년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1621년 그 다음해죠. 그러니까 1621년에 처음으로 이제 수확을 해서 농사를 해서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1789년 11월 26일에 미국의 대통령 워싱턴이 국경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게 됐는데 이 영국 성공의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미국으로 건너갔을까? 그리고 왜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역사를 잘 찾아보면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인들, 그 신앙인들이 없던 추수감사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유럽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보면 스위스의 개혁파 교회에서는 9월에 지켰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8월 1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복음교회는 보통 10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처럼 추수감사절이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뭐 추수절 또는 감사절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기독교인들이 없던 그 추수감사절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지키던 그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알려진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짧은 역사잖아요.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부터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대국, 최부유국이 됐을까? 그 원인 분석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을 개척했던 기독교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켰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걸 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유럽인들이 지키고 있었죠.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추수감사를 지켰어요. 왜 지켰냐면 그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죠. 성경에 추수감사절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맥주절, 또 하나는 수장절이죠. 그래서 맥주절, 우리 지금 맥주감사절로 지키잖아요. 7월 첫째 주. 그래서 이제 농사해서 거둔 곡식들, 뭐 밀과 보리, 뭐 감남류, 또 포도, 올리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축하는 사람들, 뭐 소, 양, 염소 이걸 키우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이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수장절은 뭐 초막절,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 그걸 감사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받고 나서 거기서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원래 있던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그보다 더 빠른 것은 저거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처음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제 아벨은 양으로 이 예물을 드리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뭐 곡식들 열매들로 이렇게 우리가 장식을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 시대는 1차 산업 시대잖아요. 농경 시대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부 다 2차, 3차 산업 시대죠. 그래서 회사에 다니거나 공장에 다니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양을 치진 않아요. 농사를 뭐 밭농사를 한다든가 논농사를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정신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1년 동안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이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구약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날이 바로 이 수장절, 오늘날에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절기인데 1년 동안 거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이 거둔 게 많으면 감사할 게 많죠.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뭐 건강을 얻었다든가 뭐 하는 일이 잘 됐다든가 뭐 소원이 이루어졌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면 거둔 것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1년 동안에 뭐 거둔 것이 없어. 건강을 잃어버렸어. 오히려 돈을 번 게 아니라 빚을 졌어. 뭐 자식이 잘 되는 게 자식이 잘 못 됐어.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죠? 감사할 게 없으니까 감사를 안 해도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렇게 수확이 없으면, 거둔 게 없으면, 또는 잃어버린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뭘 드리죠? 감사를 안 드리고 원망 불평을 드리죠. 원망 불평을 드립니다.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냐고 그냥 말을 안 해도 원망 불평을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추수감사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둔 것이 없어도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그 성도들 어떻게 됐냐면 1620년 12월 21일 날 이 영국 성공의 핍박을 피해서 이 신대륙, 그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102명의 성도들이 180톤, 아주 작은 배죠. 지금 뭐 생각하면 작은 배예요. 목선을 타고 그 배 메이플라워입니다. 그 배 이름이. 그걸 타고 65일간의 항해 끝에 이제 미국의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갔으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1621년 가을에 첫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둔 것이 엄청나게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항해하는 동안 또 이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도착해서 새로운 땅이잖아요. 적응하는 동안 풍토병으로 인해서 또 인디언들과의 싸움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44명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수확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거두었냐? 그게 아니죠. 아주 초라한 농작물을 거뒀어요. 옥수수를 거두고. 초라했어요. 응? 처음 간 땅이에요. 자신들이 살던 땅이 아니라 처음 간 땅이야. 그 땅이 어떤지를 몰라.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를 심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둔 건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추수감사절에는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칠면조 고기. 칠면조는 뭐 칠면조를 어떻게 사육을 해서 거둔 게 아니고 인디언들이 선물해 준 거예요. 왜 선물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 칠면조를 주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칠면조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암울한 거예요. 상황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은 거예요. 그 거둔 거는 너무 초라한 음식들이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너무 초라한 것을 거두었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미국 땅에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럼 원망하고 불평을 감사를 드려요.
원망 불평을 드려야지 감사드릴 게 아니라. 그래서 얘들이 감사를 한 거예요. 응?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많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지만 살아남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아남았기에 수학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구약 때도 마찬가지.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수학을 거두었잖아요. 수학을 얻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농사를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져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거두면 얼마나 거뒀겠어요. 초라한 거죠, 그 당시도. 그리고 40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어요. 무엇을 거뒀어요? 풍성한 게 아니에요. 처음 성경에 나오는 이 초막절, 수장절도 별로 거둔 게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드렸다는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은요, 풍성한 것을 거두어서 감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초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인 겁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줘요. 이 그들이 고난 속에서 별로 거둔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잖아요. 이 고난의 유익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럼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 고난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고난을 당하면 잃어버리는 게 많으니까. 축복을 받아야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아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많이 잃어버립니다. 고난이 있으면 축복도 많이 얻어요. 이 케냐와 탄자니아 그 경계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경계에 마라강이 있어요. 이 마라강을 사이에 두고 이 누가 있어요. 들소, 쉽게 말하면 들소입니다. 들소 떼들이 이 마라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쪽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뭐냐면 이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 또 다 뜯어 먹어. 그러면 그 사이에 풀이 자라잖아요. 또 이 강을 또 건너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약 120만 마리가 이동을 한대요. 이 마라강을. 그런데 이 마라강에서 이 누가 이 소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보통 4마리, 아니 10마리가 죽임을 당해요. 네, 악어가 숨어 있다가 잡아먹고, 또 육지로 올라가면 사자나 표범이 기다리고 있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죽어요. 근데 1년 동안에 죽는 누가 몇 마리냐면 약 7,000마리라는 거예요. 7,000마리. 보통 한 번 갔다 오고 가는데 뭐 4마리, 10마리가 죽는데 7,000마리가 죽는 거예요. 7,000마리면 어느 정도면 1,100톤에 달한답니다. 1,100톤. 엄청난 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4마리, 10마리 죽는 건데 어떻게 7,000마리가 죽지? 그래서 이걸 촬영을 했어요. 2년 동안 촬영을 보니까 누가 지나갈 때 그 강을 건널 때 보통 늑대나 악어나 뭐 사자나 이것도 잡아먹는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의 100여 마리가 죽었어요. 한 번. 한 5, 600마리 되는 누구떼에서 100마리가 정도가 죽은 거예요. 100마리 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80마리 죽은 것 같은데 대략 100마리예요. 어쨌든 죽었어요. 이렇게 많은 누가 죽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7,000마리 정도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나 보니까 보통 이제 이 강을 건너는 걸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악어도 기다리고 사자도 기다리고,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범람하잖아요. 그럼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날이 있었냐면 아무 장애물이 없어요. 악어도 없고 사자도 없고 표범도 없어요. 날씨도 맑아. 너무 좋은 날이죠. 완벽한 날이야. 아주 평안의 날이야. 그래서 누구들이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건너가다 한 100여 마리가 죽는 거예요. 왜 죽냐면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막 앞에서 건너갑니다. 다 건너지도 않은데
누구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길이 막혔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어. 또 뒤에서 막 누구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누구 위로 올라가요. 다 가족이잖아요. 다 가족이야. 자기들 가족인데 그 때가 응? 가족인데 그걸 밟고 가는 거예요. 응? 왜 굉장히 불안하니까. 혹시 또 악어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혹시 또 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막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밟혀 죽어요. 그냥 건너가면 사자가 있을 때 건너가도 네 마리 뭐그 걔들 계속 잡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마리에서 열 마리가 죽는데 그날은 가장 완벽한 날, 가장 좋은 날 거의 100여 마리가 죽어요. 이렇게 죽어서 1년에 7천 마리가 죽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응? 가장 축복된 날 가장 많은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사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회사가 커서 성장해서 기업을 이루잖아요. 기업을 이루면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망할 때가 있어요. 다른 경쟁 회사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 물려줬는데 자식들끼리 싸우다가 망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한 나라가 어렵게 세워졌어. 근데 그 잘 선 나라가 망할 때가 있어요. 적군들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기도 하지만 자식들끼리, 왕자들끼리 세력 다툼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 많으면 얻는 게 많으면 얻는 것만 많은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응? 오히려 고난이 있으면 얻을 것이 많은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사들 교회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감사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축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지축에 갔다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지축이라고 하는 데가 거의 논과 밭입니다. 논과 밭이에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 항상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 또 차가 다니는 넓은 길이 있어요. 신장로라고 하죠. 그 길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길이든 포장이 돼 있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 포장이 됐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요. 물웅덩이가 생기고 진흙탕이 됩니다. 신발을 신고 가다 보면 빠지죠. 물이 젖고 신발이 더러워지고 뭐 하얀 옷은 입을 수가 없죠. 다 튀니까.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마을버스가 없었어요. 마을버스는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생겼던 것 같아요. 어쨌든 초등학교 때는 마을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학교를 걸어가면 보통 어른 걸음은 남자는 한 30분, 여자는 40분 걸릴 텐데 초등학교 1학년은 얼마나 걸어가겠어요? 1시간 걸어가겠죠. 1시간. 걸어가는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름엔 덥고 또 이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으니까 차도 많지도 않지만 차가 한번 지나가면 흙먼지가 날리고 겨울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겨울이 너무 춥잖아요. 응? 초등학교 1학년이 걸어간다 생각해보세요. 1시간을. 그 부자도 아니고. 그다음 부자라도 그 당시 뭐 좋은 옷도 없고 옷은 얇고 신발은 또 얇고 추워요. 걸어가면 얼굴이 빨개져. 응? 그리고 막 귀가 다 얼어붙어. 그래서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 귀마개 한 사람. 귀마개 한 사람. 아니면 모자가 이렇게 귀까지 덮는 모자가 있었어요. 그거 한 사람 너무 부러운데 저는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가난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걸어가면 너무 추우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못 걸어가요. 뒤를 돌아서 걸어가요. 바람을 맞으면서. 응? 그리고 가끔 이렇게 하면 또 손이 씻고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과정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 도로도 잘 닦아놓고 고층 아파트가 있고 또 그 무너져가는 그 초가집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번듯한 집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감사한 거지. 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먹을 것도 별로 없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니까 응?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차를 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맛있는 걸 먹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런 고통, 가난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감동이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요즘 아이들이 감동을 받겠어요? 응? 여러분, 1시간씩
걸어 다녔던 아이였기 때문에 차를 타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그 옛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이 천국이야, 여러분.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왜 불평이 많죠. 이게 지금 이 축복인데 축복을 축복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상태에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난을 겪고 힘든 시절을 살았던 것이 똑같은 것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런 것이 감사한 거라고 아는 거죠. 만약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없었다면 그 가난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으로 잘못되어 나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했고, 이 정말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만약 고난이, 저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았다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에 감사를 못하고 불평을 하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감사해요. 행복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불평을 해요. 불행하잖아요. 이 행복과 불행이 똑같은 것에서 전혀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면 감사하시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중에 정말 여러분은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말 눈물만 흘릴 수 있더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 10월에 미국의 36세 토마스 후보 2세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미국 켄터키주 베프티스트 헬스 리치몬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대에 올려놓고 이제 장기를 적출하려고 합니다. 심장을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작은 움직이지만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새 삶을 얻었어요. 만약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그는 심장이 꺼내지고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눈물만 흘릴 수 있어도 새 생명, 새 삶의 길을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목숨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성경에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루시라는 여자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재산은 다 날라갔어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미안하잖아요. 응? 며느리를 고생을 시켰다. 응? 그래서 며느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죄책감에 그냥 여기서 재혼해서 잘 살라고.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않죠. 따라갑니다. 왜?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얻었어요. 룻은. 응? 이 나오미 집안에 시집 와서 다 잃어버렸어.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거기서 한 가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고.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얻은 것을 감사해서 어머니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살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떨어진 밀알갱이를 줍는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얻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이 베들레헴의 최고 부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난이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 왕의 조상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기록이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는 정말 축복된 여자가 됐어요.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얻었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한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이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의의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의의 문은 성전문, 교회죠. 교회 문에 교회에 들어가서 요즘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겠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어떤 위기를 겪었나요? 자,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13년 동안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어떤 위기를 겪었냐면 도망 다니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나쁜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위기를 겪고 나중에 왕이 됐는데 그다음에 또 어떤 위기를 겪냐면 자기 아들, 자기가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또 반란을 일으켰어요. 정말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위기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감사한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목숨까지 잃어버릴 위기 속에서 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믿고 의지할 분은 자식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있음에 하나님을 얻은 것에 감사할 줄 몰랐다고 하면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그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불쌍한 사람, 또는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한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든 것을 잃은 것 속에서 그가 얻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어진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고난이 없었다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때, 여러분이 얻은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가장 큰 수확을 얻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어차피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요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다음 세계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천국의 문이 있고 지옥의 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지옥 문이 열려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얻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 그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는 그것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나중엔 다 뭐가 돼요? 영웅담이 돼요. 영웅담. 내가 이렇게 고생했었는데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추억거리가 돼요. 즐거운 소재가 돼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실패한 사람들은요 영원히 한탄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 것을 추억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정말 얻어야 되는 것, 정말 수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확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으면 감사하세요. 아직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아직 살아있으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꼭 잡아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이 축복을 얻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절 많은 것들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신 것, 창조주 하나님을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힘들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 또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죄사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손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올려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셔서 모든 더러운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또 하나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축복으로 감사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